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목사를 믿던지 아니면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 말씀이 안 믿어졌을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받은 진화론 때문이었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저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것은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교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양심은 있는 사람이라 술을 마셔도 사람들이 통행하는 시간에는 술을 먹고 집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새벽 1시나 2시가 되면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담을 넘었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저와 눈이 마주친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자기도 먹고 저도 먹었건만 목사 아들 술 먹는다 소문이 났습니다. 손가락질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저를 위하여 아파하며 기도하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려준 분들은 목사 아들이 왜 저러냐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목사 아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상태를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사람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위하여 누군가가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흉악한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생각해 보실 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대신 나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분은 계십니까? 아무리 내가 잘 해주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고개가 막 절로 흔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말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감동받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비참한 모습으로 죽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감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슴 떨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사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진짜 그것이 접해질 때는 그거 전해주고 싶어서 편지도 보내고 찾아가기도 하고 뭔가를 다 했는데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만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다른 민족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기존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였지요.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동 국가 모든 나라들을 무려 1000년 동안 지배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지만 로마 민족을 우습게 여겼던 민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고 너희는 어차피 힘만 센 지옥 갈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피지배자였지만 로마 사람들과 같이 밥 먹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 지옥 갈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과 밥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로마의 장교와 밥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로마 군대 장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나타났던 똑같은 현상이 그 이방 로마 사람인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도 임해서 그분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참 좋은 이야기지요. 우리가 북녘 땅 어딘가에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슬람의 어느 지역에 선교사가 갔는데 그 딱딱한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형제들이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로마 장군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1절을 보시면 그들의 반응을 아주 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엄밀한 의미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라는 표현에 빠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힘,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압박해도 유일하게 견딜 수 있는 힘, 너희들은 짐승봐도 못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유일한 것, 그거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마저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알아보니까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서 베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했다라는데 화를 내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갖고 시비를 걸었냐면 같이 밥 먹은 것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아주 예의스럽게 바꾼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당시 할례를 행하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한 목적은 왜 밥을 같이 먹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내는 다른 것이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싫은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오랜 갈등이었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좋은 것이라고 하면 더 바꾸기가 어렵죠. 우리 한국 교회에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옷이 별로 없었잖아요. 조선이 한국이 얼마나 힘든 나라였어요. 전쟁 치르고 힘들었지만 교회 갈 때만큼은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 옷이 더러우면 깨끗하게 빨아서 데려서 입고 예배를 갔습니다. 새 옷을 사면 새 옷 사서 여자들이 그 남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지만 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주일까지 참고 내가 이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지 라고 하면서 새 옷을 하나님 앞에 입고 나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 버려서 본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배당에 왔더니만 옷이 여기 찢어지고 저기 찢어지고 살이 다 보이는 청바지 같은 거 거기다 질질 끌고 다니는 옷을 입고 나타났으면 옷이 왜 저 모양이지? 왜 저 사람은 예배당에 올 때 전장케 옷을 입고 오지 못하지? 저런 옷을 입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새로운 옷을 사면 하나님께 매일 그 좋은 옷을 먼저 입고 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적으로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태도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그 태도가 지나쳐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태도는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2015년도에 저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30, 40대 교단 목회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올라가고 동부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임은 앞으로 21세기의 교회들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가 젊은 목회자들이 고민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모임이었습니다. 저희는 갈 때 당연하게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대충 걸치고 올라가죠. 근데 동부에서 온 목회자들이 목사들을 만나러 오는데 모두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정장을 하고 구두 신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아니 같은 목사들끼리 모이는데 저게 뭔 짓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아니 목사들이 왜 저런 차림으로 모임에 나타났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서로 불편하고 같은 목사들끼리인데도 복장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들으셨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시비 거는 것, 나는 당신이 손 마른 거 고치는 것을 갖고 시비 거는 게 아니고 왜 하필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다 있는데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더니만 왜 법을 지키지 않고 손을 안 씻고 먹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손 안 씻은 것 같고 더럽다고 얘기하냐?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것은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우리의 말들, 우리의 생각이 더러운 거지 안 씻은 손으로 먹은 것이 정말 더러운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저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법을 가지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법의 내용 때문에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온 베드로에게 이런 비난이 쏟아지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요, 성질 내는 거로 따지면 누구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을 때 달려들어오는 대제사장의 종 중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바로 칼을 휘둘러서 그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하자 이것들은 다 떠나도 나는 결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날 그 밤에 예수님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다구는 소리가 나자 통곡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풍량치는 배 위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거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뛰어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본인을 공격하는 그 소리에 한바탕 교회가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베드로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화를 내기는커녕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례대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라고 하는 것, 시간적인 것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원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차례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참 잘한 거지요. 교회 부엌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아끼고 노력합니까? 저희 그 교회 이 음식을 장만하는 분들이 싼 것 사기 위해서 마켓을 막 돌아다녀요. 애써 장을 보아 부엌에 갖다 놨는데 그럴 의도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얼마 주고 샀대? 아리랑 마켓에서 마침 세일을 해서 얼마 주고 샀어. 그럼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에휴, 조금만 더 수고하지 그랬어. 시온 마켓에 가면 요거보다 좀 더 싼데.
수고했어. 근데 조금 아깝긴 하구만. 속 억장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때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제 앞으로 당신이 해! 라고 소리 지르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부엌 봉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캐더링 하는 추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젊은 분들 부엌에 가서 예전처럼 그렇게 다 할 정도로 시간도 많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옛날 어른들처럼 그렇게 봉사하는 것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저희 교회도 언제까지 이렇게 음식을 만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편은 지금 이런데 국이 나오면 국이 짜니 싱겁니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면 캐더링으로 가는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는 다 6.25를 경험했잖아요. 6.25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건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캐더링이 오는 것을 점점 더 늦출 수 있는 가장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오늘 점심은 돼지갈비를 오래 숙성시켜서 정성스럽게 칼집을 내고 끓인 다음에 진짜 맛있는 김치와 비율을 성령님께 기도하며 버무려서 2시간 동안 끓여 만든 돼지갈비 김치찌개입니다. 와우! 어떻게 드셔야 됩니까? 6.25 이후로. 제가 오렌지 연합교회 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장로님들을 세우고 당회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였을 때 어느 장로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 37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내놓은 것, 그것이 설령 성경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회의 때 목사님이 만약에 화를 내시게 되면 목사님은 틀린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남지 않고 화를 낸 목사님만 남습니다. 회의 때 화를 내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금언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하고 온 사람에게 베드로가 당신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라고 대충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17절까지 마치 사도행전 10장을 옮겨놓은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다가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됐는지, 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요빠로 오게 되었는지, 내가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어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는지, 왜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세하게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밥 먹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과 밥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듣고 그 집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있었던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베드로에게 화를 냈던 사람들은 그 베드로의 태도에 더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내용이 중요하지만 어쩔 때는 그 내용보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줍니다. 사람들은 내용보다 그 사람의 바뀐 태도 때문에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18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 나가노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그는 기독교의 불모지인 그 일본의 그 위쪽 홋카이도 쪽에 가나사와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나가노 목사님에게는 젊은 아내가 있었고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 옛날에 복음을 전하는데 5년 동안 한 사람의 구원자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구호만 두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어느 수요일 저녁에 그 천막 교회당에 한 젊은이가 삐걱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목사님이 5년 만에 새로운 신자를 보았으니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힘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는 그 청년 어디 갈까봐 붙잡아 놓고 저녁 같이 먹지 않고 저녁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욱하고 피를 콱 토하는 거예요. 폐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폐병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순간 이 나가노 목사님의 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 같은 것이 치밀었습니다. 5년 만에 온 환자가, 신자가 폐병 환자라니.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나가노 목사님에게 들립니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나가노 목사님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청년이 각혈한 피를 이렇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다시 밥을 내놓으라고 해서 다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 청년은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자기 신분을 늘 노출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복음을 접하게 돼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폐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해가 되죠. 신학교에서 어떻게 폐병 환자를 학생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늘 거절당했던 마음이 있었던 이 젊은 친구가 신학교에서도 쫓겨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 다 거짓말이다. 예수님도 거짓말쟁이다. 내가 폐병 걸렸다고 우리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예수님도 나를 버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를 버리는구나.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나가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흑간도 저 높은 곳에서 한 사람 구원하겠다고 일한다라고 하는 그 나가노 목사. 옛날에 뭐 일본의 목사가 뭐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목사 한번 만나면 그 목사가 나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죽겠다라고 하고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나가노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피를 닦아주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시 밥을 같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청년이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폐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일본 빈민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입니다. 빈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변비였다고 합니다. 뭐 먹는 게 제대로 없으니까 변비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 변비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학문을 팠다고 합니다. 얼려 있으면 입김을 불어서 녹였다고 합니다. 기자가 이 가가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의 목사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만주가 일본 땅이었잖아요. 이 가가와 목사님이 만주에 가서 만주의 그 빈민들을 위하여 사역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을 섬겼는데 이분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아름답게 나오니까 장개석 총독의 부인인 송미령 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서 이 가가와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게 되지요. 중국 땅에는 일본 사람이 200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 원수 같은 일본 사람들 단 한 명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송미령 여사가 이 가과 목사님에게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을 들어줬습니다. 한 명의 일본 사람도 죽이지 말고 일본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었을 때 장개석 총통의 첫 번째 명령이 일본 사람을 죽이면 법대로 처리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말씀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말씀만 전하셨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모습,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정말로 드러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떤 더러운 우리 같은 사람도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세계로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저항과 갈등과 관습과 고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내려놓음이 있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